복음 전파의 필연성에 대해서 오늘은 참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청년이 깊은 산 속에서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며칠을 산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없어진 것을 알고 사람이 구조대를 요청해가지고 그 산 밑에서부터 확성기를 아주 크게 장치하고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그 확성기 앞에 이 청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확성기에서 나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 이렇게 미로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여기 구조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이 청년의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복음도 같습니다. 듣지 못하면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파의 절대적 필요성을 아주 간단하지만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의 논리를 역순으로 사실은 이렇게 제기한 겁니다.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자가 있어야 한다.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구원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런 순종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리고 한글로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중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질 때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전파자의 발걸음은 복됩니다.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당시 복음 전도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배를 타고 험한 바다를 건너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은 여전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하늘의 평가를 따라 아름답다라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한 중년 성도가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료들의 조롱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딱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왔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그 직장 내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또
용기를 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롱을 받을 때 누가 내 이 발을 기억하냐? 누가 내 이 발걸음을 기억이나 하겠는가? 라고 그렇게 좌절했던 그 중년 성도가 이렇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직장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함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복음 전파는 순종의 문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문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음보다 순종하지 않음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쁜 일상 속에서 복음 전파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자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사명.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사명자가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어찌 복음 듣는 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겠느냐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단지 듣는 데서 머물지 않고 들은 대로 순종할 때 자라나는 겁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믿기 시작하면, 그 복음에 순종하면 그 사람은 그 순종의 사명자로 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복음에 초대를 하고 그 사람을 또다시 복음의 순종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사명을 가지고 복음에 순종하며, 이런 복음의 역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복음에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장난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자 하는 식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도전을 받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와 같은 순종이 일어나고 사명이 역사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반드시 무너지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 복음에 순종하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에 순종하라고, 이 복음 전파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닦아세우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복음 전파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는 사명자의 직분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믿음은 단지 듣는 데서 머물지 않고 듣는 대로 순종할 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들음은 믿음으로, 믿음에서 순종으로,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이 들릴 때 믿음이 생기는 까닭이 뭔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에요. 믿음이 자랄 때 구원이 역사하는 이유가 뭔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증하고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전파자로 부르셨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세상은 영원한 침묵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의식을 깨우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져야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복된 발걸음으로 세상 곳곳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멋진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